말씀, 역대상 9장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24쪽입니다. 구약성경 624쪽, 역대상 9장 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7절 처음에 있는 말씀 문구를 제목 삼아 봤는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족보, 그동안 이게 역대상 시작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죠. 뭐 선민 계보들의 족보로 이렇게 정리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오늘 9장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귀한 자들을 그러니까 귀환하는, 돌아오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부터 9절 또 10절에서부터 제사장 중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중에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는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17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는, 그리고 17절에 보면 문지기는, 또 27절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그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귀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문지기 대표하는 사람들, 성막 봉사하는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만 여기 35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족보, 사울의 족보는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도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에스라가 실수한 걸까? 똑같은 얘기가 지금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스라가 실수했을까? 아니면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치매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말을 또 했을까?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얘기했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 믿음의 신실한 그 다윗과 대조하기 위해서 사울의 가문을 다시 한번 몰락했던 사울의 가문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는 부분들, 해설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어쨌든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9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그 다음의 단어가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죠. 여기 죄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요즘 대선이라고 해서 후보들끼리 잘했네 잘못했네 도덕적인 흠과 이야기들 막 끄집어내는 거 보이죠. 사람들은요, 물론 앞선 사람들 더 도덕적인 검증이 되고 청렴하고 공직자들이고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찾아내야만 알 수 있죠. 감춰두면 잘 몰라요. 그런데 몇 년 전 것까지 막 찾아내잖아요. 사람은 찾아내야만 그 죄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사람은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만 감추려고 그러고 자기의 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는요 사로잡히면 안 돼. 죄에 사로잡히면 죄책감이 따라다니고요. 죄를 지으면 그거에 따른 죄의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죄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울도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윗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으면 뭐가 다릅니까?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있으면 회개, 죄 사함을 받아 죄의 무게가 다 있지만 죄짐 맡은 자,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죄에는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눌려서 살고 죄에 이끌려서 살고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죄 사함을 받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귀한 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성전 맡은 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거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 사는 사,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 자, 동행하는 자, 죄 씻음 받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살아가는 자,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제사장의 족보를 언급하고 레위인들을 소개하는데 레위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찬양하는 자죠. 찬양하는 자. 14절에 쭉 16절까지 나오는 찬양하는 레위 사람 중에는 쭉 찬양하는 자도 있고 문지기도 성전 문지기도 있고요. 17절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자들 28절부터 나오는 기구를 맡아서 28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이는 기구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도 있고 33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다 죄인이지만 귀환한 자들 다시 포로에서 놓여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죄에서 묶여 있다가 예수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기구를 맡은 자들, 찬송하는 사람들, 성전의 문지기로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죠. 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레위인의 주요 임무가 이렇게 찬양하고 성전 기구를 맡아서 문지기로 찬송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눈에 보이는 지위 때문에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나에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문지기 얘기 나오면 꼭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신학대학 다닐 때 종강 예배 드릴 때 신학생들 일반 대학들 요즘에 기독교 대학도 예배를 못 하고 기독교 편향적인 거 못 한다고 왜냐하면 또 막 인권위원회에다가 넣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참 쉽지 않은 예전에 기독교 대학은 채플도 막 한 주에 한 번씩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도 못해요. 지금 쉽지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신학대학이야 주회종 되는 학교니까 예배 드리죠. 채플 목요일마다 목요 채플이 있었거든요. 종강 예배 때 2학년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종강 예배 때요. 우리 수희 아저씨였던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최찬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을 종강 예배 때 은퇴하시는 예배로 축복해 드리는 그 예배를 그 채플 예배로 드렸어요.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냐면 수의를 감신 수의를 근 30년, 20몇 년, 30년 가까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 최차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 신학교 선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선지동산 그 문지기 수의 아저씨를 20여 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분의 딸도 감리교 신학대학 그 학생이었어요. 근데 참 그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냐 정말 성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학생 중에는 별의별 친구들 다 있잖아요. 종교 철학과도 있고 기독교 교육과도 있고 신학과도 있는데 일탈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학교에 뭐 예를 들어 한 학급에 70명이면은 꼭 사고 치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조금 주의 종돼야 될 사람들인데 학교 안에서 뭐 숨어서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뭐 그러면은 그 수희 최차수 권사님 수희 아저씨는 아유 전도사님도 이러시면 됩니까? 예, 그러던 권사님이에요. 그러던 권사님. 예. 그 권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그 종강 채플 시간에 그 은퇴패를 학교에서도 드리고 아이들 축복해 주는 시간에 그 마지막 시간에 불렀던 찬송이 아까 그 찬송, 예, 숨질 때 되도록 우리 하는 말 314장, 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 근데 그 찬송을 왜 불렀냐 하면 그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이었다고, 예, 신학생들이 아니까, 예, 마지막 그 퇴장할 때 그거 불러드렸던, 예, 기억이 지금도 제가 나요. 예, 30년 훨씬 넘었는데도, 예. 그 문직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권사님은 수희 아저씨라고 내가 뭐 이런 직업 이게 아니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하시고 애쓰시고 알아요. 사람들도 학생들도 알아요. 예. 예. 지금도 제가 그 권사님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수희 아저씨인데, 예. 물론 뭐 앞에 플랜카드랑 그것도 기억하고, 예. 그분은 수희 아저씨들 아유 전도사님도 이러시면 됩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예, 신학생들 새끼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 새끼가 아니고 새끼 목사. 이제 목사님 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수의하시면서 뭐 그렇게 했던 분이라는 거죠. 그걸 학생들도 다 알잖아요. 맡겨진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섬겼던 분들로 기억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사실 그 얘기예요. 여기 이름들 쭉 나오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고 오늘 이름 봐도 뭐 특별하게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들의 이름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역들을 때로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문지기로, 예, 때로는 제사 맡은 자로,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자로, 이렇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요 임무를 감당하는 종들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인 줄 알고 감당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꼭 어느 자리에 올라야 되고 목회자, 요즘에는 뭐 목사들만 주의 종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예. 다 우리가 주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종들이 되면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 1절에 뭐 왕조 유대 왕조 실록에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조 실록의 인간사에만 기록되는 사람들로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종들은요, 맡겨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찾아서도 해야죠. 찬송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감당하고 주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이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는 그럼 예배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억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귀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돕는 분들,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추운데도 저 들어올 때부터 차량 입구 진입 노서부터 봉사하시는 차량 봉사대들도 있고요. 예배위원들, 예배 섬기는 분들도 있고,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숨겨져 있지만 목자로서 다음 세대들 아이들 위해서 일일이 잘 섬겨주는 분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겨진 일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찾아내야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도 드러나고요, 우리의 섬김도 드러나서 우리 그 섬김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반복되는, 어제 읽었던 8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사울의 족보가 그대로 한번 다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족보 그리고 옆에 가로쳐 놓고 역대상 8장 29절로 38절 기록되어 있는 게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수일까? 뭐 실수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10장서부터 나오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다윗과 사울의 가문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열심, 어떻게 보면 사울도 초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빼앗겼던 가문과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던 가문과 다윗도 똑같이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의 무게, 인간적인 무게로 본다면 다윗이 더 무거운 죄를 지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뭐가 다를까? 그러면서 사울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다윗의 역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각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가문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도 열심히 맡겨진 일들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가문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하고, 죄는요 사람들은 찾아내야 죄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수사해서 범죄 신고 들어가면 수사해서 밝혀서 드러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셔.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살아야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의지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마귀들과 싸워 이기면서, 유혹에 이기면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차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은혜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앉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예배와 주님의 일을 맡김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오늘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처럼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 종들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꾼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해도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손들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천번째 소혼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또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 손들의 이름을 적어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삽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코로나 감염병이 속히 소멸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감염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실정 속에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선한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을 뽑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이 나라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이끄심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도와주셔서 치료하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종들 주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듯이 길을 내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